예,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나가는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한 달락 읽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9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함께 있었고 한 얘기는 이미 19장에 나왔죠. 그런데 그때 받은 돌판은 깨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 주는 두 번째 돌판 받으러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간 거죠?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요. 4절 봅니다. 4절.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는 말은 산 아래에 모세가 제단을 쌓은 하나님의 임재처소 앞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제단에 올라간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 아래의 제단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본 거죠. 어디에서 봤어요? 산 아래의 제단에서 본 거예요.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산 아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자, 이제 12절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라는 건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한 번 올라갔었죠. 갔다가 지금 내려온 다음에 또 두 번째 올라가는 얘기예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들은 누구죠? 산 아래의 제단의 아래에 올라간 자들이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이건 새 돌판이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하나님의 산은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룩한 산에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산이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하늘의 씌운 산이죠. 헤르몬산으로 예표가 됐어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간 얘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모세만 올라갔었어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모든 일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아론과 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인용한 거죠.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렸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야, 그 다음에 엿새 동안 구름에 가려졌다. 여호와 영광이 엿새 동안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도록 가려놓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직 죄가 구속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인자 예수의 몸, 천천만만의 수종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져서, 즉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의 눈의 상태로 그냥 보면은, 그리고 헛소리를 해, 꾸며대는 소리를 보태고, 우리는 봤는데 산 아래에 있는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자랑하고 싶죠. 은근히 뭔가 내세우고 싶죠. 이런 사람들이 뱀에게 미혹당한 예배당 목사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늘 자기 자랑을 늘 앞세우죠. 심지어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을 했더니 자식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취직 자리를 가지고서 다 잘됐다고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 자랑하죠. 그건 8푼이지. 7푼이는 지의 마누라가 얼굴이 그래도 그냥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건 7푼이고. 시내산에,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라는 건 여호와 영광을 감췄다 그 말이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 말씀이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 10장에 다시 나오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 가려져 있지만 특별히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선지자들을 이리로 오라 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세 제자들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볼 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인 게 아니라 맹렬한 불로, 심판의 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는 구속을 받아서 죄가 없어진 것이다, 죄가 있다?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이에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말씀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세 지자들이 올라간 거룩한 산에 이 모세가 주 영광에 참여한 상태로 나타났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런 기본 의식, 즉 산 위에 올라간 모세와 산 아래에 있는 70장로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도 산 아래에 다 같이 있죠. 짐승들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9제자는 산 아래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당시의 그 배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17장 9절로 갑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랬어요. 여기서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이루는 거죠, 지금. 그럼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분명한 상태로 지금 제자들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광경을, 광포를 허라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해질 때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분명히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죠?
예.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뭐 제자들은 세 제자는 맨 먼저 9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주님과 세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보고 들은 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보고 들은 바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분부하신 것은, 첫째는 세 제자들이 자긍함으로 자랑의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갈등을 제자들 사이에 빚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은 허탄한 소리로 듣지, 이걸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럴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뭐 한다고 중언둥언 했다가는 오히려 더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하고 완전 다 이렇게, 자신들은 안 봤으니까 안 믿는 자들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자꾸 트집 잡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거니와, 제자들은 보지도 않은 자들이 트집을 잡으면은 혹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네 사는 아가씨들인데도 자기는 가서 봤는데 불분명하게 봤고, 가본 적도 없고 미싱에만 늘 앉아있다가 쪽잠 자고 나와서 또 미싱하고, 그러다가 추석 명절이라고 양산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려온 사람이 남대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죠. 그러면 비진리가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도 지금 내가 꿈에 본 건지 생시에 본 건지 하여튼 보기는 봤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왜? 영의 일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불을 밝혀주시기 전에는 명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전히 수건일승 가운데로 어둠 중에서 봤기 때문에 좋기는 좋았는데 뭐라고 말을 똑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지금 의식이죠. 믿는 자들이 다 의식이요. 자,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이 높은 산은 거룩한 산, 베드로가 말할 때는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이었고 신명기에서는 그게 헬문산이죠. 쉬운 산, 하늘의 쉬운 산에 대한 예표예요. 계시록 14장 1절 5절에는 어린 양이 쉬운 산에서, 신랑은 이미 입장해서 서서 기다리죠. 그런데 신부 입장을 하려면 때가 차서 쉬운 산에, 하늘의 쉬운 산에 올라간 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때와 기한이 차야만 이게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신랑 앞에 올라가려면. 그런데 이런 이치도 몰라가면서 이만희가 저로 따르는 무리가, 쉬운 산은 과천이고 과천에다가 예수님 편의점 쉬시라고 큰 집 짓겠다고 저 난리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겠어요? 안 계신다겠어요? 아니 왜 그 얘기는 그건 쭉 빼놓는지 모르겠어. 정말 참 헷갈려 아주. 자, 제자들 세 제자만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상이, 인자 예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인자는, 복생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던 바위판 부자의 묘실인 새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실현되기까지는 함부로 발설하면 주님의 그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꾸며낸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믿지, 자신들 직접 보고 온 사람들도 뚜렷하게 말 표현을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지자들까지라도 부활하시던 날
여제자들이 그 사실을 전해주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했어요? 안 믿었다 했어요? 제자들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접 세 제자에게는 보여줬는데도 세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가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문제를 사람의 말로 이게 중언부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아담 부부에게 원래 아담 부부가 살 처소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먼저 깨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깨니까 아담 부부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지만 에덴 동산이 정말로 낙원이 아니고 여기는 마귀의 왕국이 되어버렸다. 뱀들이 판치는 마귀의 왕국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타락을 염두에 두는 예언이죠. 야, 음녀의 일곱 머리와 음녀가 거기에서 지금 좋다고 저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 교회를 궁극적으로는 상징하는 말이에요. 낙원이라는 건 세 군데가 있는데 3계라 그래요. 셋째 하늘에도 낙원이 있죠. 지상세계에도 낙원이 있죠. 주님의 교회는 낙원인과 동시에 반대로 세속교계는 뱀들 그들의 낙원이지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영적 애굽이요 영적 소돔이잖아요. 마귀의 처소다 이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 그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대로 회복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회복될 필요가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 교회에 가서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를 뿅 하고 갈 수 있다면 구태여 거기서 빼내심 받은 무리가 따로 모여서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철장 권세자들, 상속자들을 낳는 교회 회복을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죠. 큰 음력교계에서 내 백성이란 나와라 그러면 어디에서는 또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 곳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라는 말인지 어디로 가라는 말인지도 모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현상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건 전부 그러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하늘문, 천국문이라는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인 건데 하나님의 집이 음부의 문도 될 수가 있고 천국문도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냐면 주님이 보낸 종들은 천국문들이고 문지기들이고 마귀의 사탄의 사자들은 사실은 지옥문지기들인데 그들도 열쇠는 받았으니까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받았고 주님의 증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은 거죠. 열쇠로 받았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죠. 지옥 열쇠 받은 자들과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천국을 열지 마귀의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 기뻐서 지금 막 뛰고 막 춤추고 그 혼인날의 잔치하는 것처럼 피리 불고 퉁수 불고 해가면서 지금 날마다 모여서 저러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 나라보다도 더 배나 깊은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 지옥문을 여는 사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이해를 하실 때 이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건 어떠한 교회 생활을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어떠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배나도 깊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네.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담 부부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게 하시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과 같이 베드로와 지휘자들은 부활의 날 저녁에는 재림,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에게 호흡을 받았는데 그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옷 입는 걸로 비유하면 속옷을 값없이 입은 것이다 이거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는 능력과 권세로 겉옷을 두 번째 겉옷을 또 입은 거죠.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그 임하기까지는 땅의 예루살렘에 하갈교회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러다가 때가 차면 큰 성 바벨론으로 변질되면 거기서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의 한 산으로. 내가 먼저 사흘 만에 살아나면 너희 지휘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갈 거니까 너희가 거기로 와라 그랬죠. 그러면 땅의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갈 데가. 세상 교계에서 나오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오라 하는 그곳이 계시로 열려야 그곳으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저녁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께 먼저는 부활의 날 저녁에 새 생명을 얻고 오순절날은 능력의 겉옷을 입어서 겉옷과 속옷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대신 짐승 가죽으로 주님이 옷을 입혀 주시고 나서는 가죽 옷을 입고서는 에덴 동산에 살면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성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의 영광 보좌 앞으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인자 예수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음부라는 건 무덤이라는 말이 하데스, 이것은 육체의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철과 육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경륜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새 옷을 완전히 입은 자들은 악귀들의 감옥인 필라케라고 하는 것이 영들의 옥이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8장 2절에는 그게 더러운 귀신들의 옥이다 말이야. 부정한 새들의 옥이에요. 그런데 이 영들의 옥이라는 건 탈사로스라고 하는 영도 있고 필라케라고 하는 그 영들의 옥도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옛적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을 탈타로스에 가둬가지고 큰 심판 때까지 거기 가둬둔다 그랬죠. 이 탈타로스라는 것의 시련은 타락한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 나라가 악령들이 처소죠. 이 세상에 행행하는 악령들은 그러면 누구냐?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기를 좌정시키고자 하는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의 영, 세상 신을 따라가는 세상의 영들이 함께 하는 처소,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런다. 탈타로스라고 그런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이
타락된 변질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필라케, 그것은 큰 음료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세상은 탈타로스, 세상 중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가라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음료 교회는 필라케라고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 세계 이전에 반역 천사들을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옥을 탈타로스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은 세상 나라인 것이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감옥 중에서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자들, 그들이 갇혀있는 장소는 필라케죠. 세상 교계죠. 세상 나라도 이미 악령들의 저소지만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세상 나라.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감옥에 빠진 것이, 지옥에 빠진 것이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감옥 중에서도 뱀의 소굴이 된 지상의 에덴 낙원, 지상의 에덴 낙원이 변질되면 그곳에 뱀이 자기 또아리를 들고 뱀새끼 치죠. 거룩한 성 땅의 예루살렘은 세상 나라보다도 배나도 깊은 지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원래는 하나님의 신의 도성이어야 되지만 그 성이 큰 성 바벨론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땅의 예루살렘 성은 인자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뱀들의 소굴이 되었고, 인자 예수는 영적 소돔이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겉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죠. 예수님의 속사람, 그 영으로는 부활하여 주와 그 그리스도, 인자가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게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죠. 자, 마태는 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마태는 주로 천국의 영광만을 기록을 하여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 들어가는 분들인 주님의 교회를 강조하였으나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는 관점이 지상 낙원인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상에서 유의장막을 벗으면 천상 셋째 하늘의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이상을 지금 기록한 내용이다. 이게 마태복음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게 천국복음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후세계, 지하세계의 낙원에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때가 차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다가 주와 함께 부활되어, 무슨 부활? 첫째 부활로 부활되어 천국 셋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보상을 누가는 좀 더 나아가는 말씀을 기록을 해놨죠. 천국 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의 영광에 이끌어가는 이상을 계시를 한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음부의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오른편 그 강도에게 주여 주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그 오늘이라는 건 죽는 날이죠. 우편 강도도 좌편 강도도 죽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후세계에 낙원에 가는데
천상세계의 셋째 하늘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서 기록을 해놨다. 누가복음은 음부낙원을 강조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셋째 하늘 천상낙원을 기록한 거예요. 야, 우주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 그래서 이제 3계라고 그러죠.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를 누가 지배해요? 예수님이 조물주가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중에도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고 천상세계에도 지상세계에도 뱀들의 자손들인 세속교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세계에도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부자와 부자 형제들의 세계가 있다 그거예요. 3계에 대한 이상을 다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자, 이런 것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함부로 천상세계만 보여준 것만 가지고 함부로 발전을 하게 놔두면 큰일 나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천상세계로 죽지도 않고 휴거돼서 거기로 올라가는 이것만 지금 가르치는 게 왜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들이 요단 2편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뱀의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해가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면서 거기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계시가. 야, 주님은 천상세계의 왕만이 아니죠. 지상세계, 세상 나라도 누가 다스리? 궁극적으로는 짐승들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세상의 인류 역사도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천상세계에서도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다 이거예요. 지하세계에 가도 주님이 왕 중의 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3계에 대한 이상을 명확하게 보는 게 필요해. 자, 고린도후서 이제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이 바울 사도도 그런 환상,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걸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실은 자기 체험이죠. 그렇지만 나라고 얘기를 않는 것은 환상 중에 황홀경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헛소리를 이게 한 것과 같이 된 거잖아요. 그는 14년 전에 어디로 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지금부터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자신의 체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가 사실은 바울이죠.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서 계시를 본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세 제자와 예수님이 높은 산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본 광경이다 이거예요. 자, 3절에 우리나라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본인은 이제 성경책으로 가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다 각각 다른 단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뭐 히브리어 헬라어고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런 거 명백하게 잘못 번역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는 데 써야 되는데
사자 해석 뭐 어쩌고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버리죠. 단어선 뭐 이런 거 사전이나 찾고 뭐 문법 뭐 어쩌고 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참조사항으로만 사용을 할 뿐이고, 사실은 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 자체를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 자긍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예,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자긍하는 자들이 육신의 세상사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함거라고 해야죠. 아무나 그런 말 씌우려 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 자, 고린도 후서 12장 3절을 봅니다. 12장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여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야말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오늘날 기독교계가 흔히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저 뒤에 봅니다. 뒷페이지 4페이지 거기에는 2532 12장 3절 2532가 첫 번째 나오죠. 영문으로는,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발음하고 영문으로는 and라는 건 in가 아니라 and라는 건 그리고 또 그런 뜻이죠. 이런 연결구가 명확하게 있는 거다. 12장 2절과 3절 연결구에는 카이라고 하는 연결구 그리고 또 이렇게 번역되는 용어가 연결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지금 반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이 셋째 하늘에만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카이라는 용어로 연결을 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준 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나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은 똑같은 낙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자, 그래서 이 end 2532번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12장 2절과 3절을 연결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데에도 더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그라고 표기된 호 3588 지난번에도 이거 우리 읽었었죠. 그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관사,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지금 그 몸이라고 하는 몸이기 때문에, 관사가 붙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앞에도 그가 있죠. 그 하나님이죠. 3588 그렇게 돼 있죠. 자, 바울의 몸이 육신의 몸이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환상 중에 있는 몸이다 이거예요. 실령 몸 안에 있는 내 몸인지 몸 밖에 있는 몸인지 본인도 명확하지 않은 그 몸이다 이거예요. 그 몸.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몸이 평상시에 육신의 몸이 아니죠. 호련히 변형된 몸이죠. 그 몸이단 말이야. 그 몸.
그 계시 안에서, 그 몸을 입은 안에서 계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 관사를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3절, 내가 앞에는 그리고 또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명백한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이요, 이 환상을 볼 때의 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로 이런 환상을 봤는지를 똑부러지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3절에서는 1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2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죠. 그런데 3절 4절로 가면은 또 보여준 것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 하늘 보여주시고 나서 또 보여줬어요. 첫 번째 보여준 건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서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죠.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본 영광이 셋째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본 건지, 음부 낙원의 영광을 본 건지, 어떤 낙원을 본 건지 뭐로 사람의 말로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도 있지만,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은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줄 터인데, 거기에서 12가지 실과를 나게 하는 낙원에서 나오는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달마다 맺는 실과를 따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에도 낙원이 있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실과나무가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준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고, 셋째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한 성에 대한, 아브람 자손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대한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자, 3절과 4절은 또 보여줬는데, 두 번째 보여준 것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낙원은 이렇더라. 그 다음에 이 생을 떠난 다음에 주의 데려가심을 받아서 사후세계의 낙원으로 들어가면 이렇더라라고 똑부러지게, 낙원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지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3절 시작 말씀에는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바를 이해하셨죠? 2절에서는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갔어요. 3절과 4절에서는 또 보여주신 것은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낙원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낙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편 강도가 죽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그랬죠. 부자가 죽어서 음부 낙원으로 간 거지요. 자, 그래서 천상세계의 낙원도 있고 현상세계에서도 낙원이 있는데, 현상세계의 낙원은 주님의 교회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아직은 완전한 천상세계의 낙원에 이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벗기 전에 셋째 하늘, 궁극적으로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값없이 따 먹을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는 이 생에 살아서 자기 사명을 마친 다음에 자기 일을 마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어디로? 음부의 낙원으로, 지하세계, 사후세계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에서 때가 차기까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 마지막 나팔 때 부활의 때가 이르는 상태에 살아서 그날을 맞았으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음부낙원에 갈 필요가 없이 계시록의 두 증인처럼 바로 천상낙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 위에서 자료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의 시작 말씀에는 2532번 카이 그리고 또 라는 연결구가 있는데, 한글 번역은 앞의 셋째 하늘 체험과 중복으로 또 보여준 낙원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개역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셋째 하늘 낙원이 사후세계의 낙원 뭐 같은 거다라고 혼동하기 쉽죠. 실제로는 낙원은 똑같은 거예요. 낙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지, 계시록에 나오는 낙원이어야지 음부로 들어가는 낙원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큰 환난 날 되기 바로 전에 사역을 충성스럽고 자랑스럽게 잘 마무리를 하고 주 안에 들어가서 쉬다가 자다가 그날을 맞기를 바라니까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셋째 하늘 낙원의 이상을 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음부의 낙원,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는 낙원에 들어갔다가 잠시 기다렸다가 그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걸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